네, 오늘은 시편 말씀인데 어제 말씀한 것처럼 말드린 것처럼 구편과 시편이 이렇게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답관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 알파벳 A부터 예를 든다면 반절까지는 구편에, 그리고 영어로 쭉 한다면 L부터 나머지 Z까지는 시편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구편에 10개의 알파벳, 그리고 시편에도 10개의 알파벳, 이렇게 20개의 알파벳을 가지고서 그 단어로 시작된 문장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구조상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편이나 시편이나 전체적인 내용은 악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상의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주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을 찾아내되 끝까지 찾아내서 없앨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의 예언이고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또 비전이기도 합니다. 악을 한 번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찾아내서 탈탈 털어가지고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한번 심판이 있는데 그 후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에 숨어 있는 죄들까지 다 끌어내서 결국 한 번의 심판을 내리는데 그 심판이 백보자 심판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내나 그런 주제가 이제 성경의 한 예언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세상에 이제 아주 악이 성행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현실이 어떤 힘없고 연약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기는 너무 부조리하고 고통스럽다. 저들의 악인의 횡포를 언제까지 하나님이 두고 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악인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면서 그들이 교만해서 가련한 자를 심히 압제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아주 탐욕스럽고 욕심이 있어서 탐욕스럽고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세상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스럽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또 그걸 마음대로 부리며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그런 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보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지면해서 내가 제거하겠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런 결단을 하실 만큼 악했었죠. 근데 지금 이 시인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부조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나마도 어떤 그래도 먼 힘이 있어서 세상이 노아 홍수 때 같이 멸망으로 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대로 어떻게 돌아가고는 있지만
그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질서가 세워져서 그 힘 있는 자들의 횡포 속에 힘없는 자들은 늘 당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악인들의 행태가 참 이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모든 사상에 4절 말씀 보면 그들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무섭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과 자신들에게 주어진 능력을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근데 모든 것들이 자기 탐욕을 위해서 악랄하게 힘 없는 가련한 자들을 압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 모든 생각과 모든 구조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죄의 가장 원초적인 죄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악도 바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 하고자 한 대로 하는 거죠. 다행히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자기 멋대로 한다고 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인다면 아주 불의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지금 난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도 멸시한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섭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나는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뭐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벌을 내리기라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벌 내리는 거 없다. 나는 대대로 잘 살아왔다.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인간의 그런 마음에 약한 타락한 마음 심보 속에는 다 그러고 싶어 합니다. 힘이 있고 많은 걸 갖고 능력을 가져서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그 마련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그게 가장 값진 일이고 그게 가장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올바른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어도 내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도 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쓰지 그냥 멋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늘 그의 입에는 저주가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여 포악이 충만해요. 입이 아주 거칠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온갖 악행들이 저질러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혀는 잔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는 그런 해로운 도구 같아요. 해로운 기계.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걸 타작기계 같다고. 짐승의 아주 무시무시한 그 입, 사자처럼 몰래 웅크려 있다가 짐승을 잡듯이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런 괴물, 짐승 같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들을 잡아먹고 그들을 다 잡아먹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요 내용이 내나 똑같이 창세기 6장의 이야기에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제 보기에 좋을 대로 취했다라는 말이 요 똑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악으로 인해서 가련한 자들이 다 지금 쓰러지고 있다.
이 가련한 자들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의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의 하는 말들이 11절 말씀 보면 그의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영원히 보지 않으신다. 저 가련한 자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 신경도 안 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신경도 안 쓴다. 그런 식으로 교만한 입을 놀리고 말을 하면서 악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자 12절부터 이제 말씀 속에는 이 시인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손을 드소서 이 가련한 자 가난한 자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어찌 악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뭐 나한테 벌을 내려봐라 이런 식으로 교만을 떨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지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기도한 후에 14절에는 주님이 그들을 보았다. 감찰하신다라는 말은 보고 이제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감찰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냥 무신경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딱 보고 불러들여서 때려잡는 거죠. 그걸 감찰이라고, 바로잡는 것을 감찰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불러들여서 오히려 그들을 때려잡으실 것이고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외로운 자들, 정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 신앙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악을 행하는 교만한 자들을 빨리 물리쳐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지할 데 없고 아무것도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우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응징을 기도하는데 악인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악인의 악을 찾으시되 끝까지 탈탈 털어서 찾아주십시오. 그 말은 그들의 숨은 악까지 다 드러내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드리기를 여호와는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온 세상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노래하면서 이 시가 마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앞지 않은 악인들을 다 멸해 주시고 그들의 팔을 꺾어 주시고 심판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는 이제 위협하지 못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임재하셔서 그 악인들에게 정의를 실현하셔서 악과 저주를 이 땅에 싹 걷어내실 거예요.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아무리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주변 사람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가야 할 길을 힘차게 걸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겸손한 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교만을 떨며 그들의 입구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하나님 보응을 내려 주셔서 이 땅이 더 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그들의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